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수하거나 오판을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심지어 자기 뜻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동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나름 굉장히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도 이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나 이렇게 듣는 나머지 그 의견들의 그 다수결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결코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판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삼으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언제 사람이죠?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이에요. 8세기 사람. 이분은 유다 왕궁의 12번째 왕을 제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유다의 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받은 것은 왜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욕망을 내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아하스 왕은요, 우상을 정말 지독하게도 섬기고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다 역사상 최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요, 보통 왕이라면 하지 않을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은 왕의 신분으로 바알 신상을 부어서 직접 제작을 했고 또 바알에게 분양하는 것은 물론 이 몰렉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몰렉 우상에게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행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살인죄예요. 이건 죽어 마땅할 죄예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을 제물로 씁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 아주 가증한 죄. 최고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동반 타락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이 아하스 왕은요, 저버렸어요. 이것이 아하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탈해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경고의 사인이 달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탈했을 때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여야 돼요. 그때 이 아하스에게는요, 그 경고의 사인이 외적의 침입으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궁이 연합군이 돼서 동맹을 맺어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선지자를 불러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는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했어요. 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견제하는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유다 나라의 그 아까운 그 군인들이 일시에 12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그리고 궁궐에 많은 핵심 대신들이 끌려가거나 많은 백성들이 이 아람 나라 다메섹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포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지도자의 범죄라는 건요, 이 한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지도자의 처신, 이 지도자의 신앙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너무 큰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아하스는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스 왕 본인 때문에 덩달아서 온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충만했고, 백성들이 같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이래서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외적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왕부터 알지 못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그는 이 외적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현실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왔네? 우리 군대 2만 명이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 얼마 못 버티겠는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 선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너에게 심히 노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옛날에 이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는 집에서 불을 뗐어요.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래서 뭐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온돌도 하고. 이 부직갱이는요, 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나무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는 거예요. 나무예요. 근데 이 불 가운데 이 부직갱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직갱이에도 불이 붙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깊다는 걸 쓰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사용하면 그 부직갱이가 끝에 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그리고 요만큼만 남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 대해서 지금 잡아먹을 것 하면서 분노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이 그루터기만 남은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어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믿음 없이 방황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주권은 내게 있다. 내가 바로 주권자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를 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하스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를 신앙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게 뭐죠?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 못 믿으니까 그럼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어떤 차원이든지 징조를 구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나를 시험해 가라. 여러분,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십니다. 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전부 대부분 믿음 없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워낙 아하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을 해라. 차라리 나에게 시험을 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아하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죠?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하스가 이렇게 한 거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이 외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두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할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죠? 저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알아서 스스로 기어 들어가면서 이 군신 관계를 맺잖아요. 군신 관계. 나는 신하다 이거예요. 참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든 다른 나라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신세지잖아요. 누굴 의지하려 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틀림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요구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아수르 왕이 군대 입구 쳐들어와서 이 아람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일시 해결이 된 건 좋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아수르의 이 지배하에 이 유다 나라가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국가적인 자부심도 다 잃었고, 아수르 말이라면 내내에 거리는 이러한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 유다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그 대가로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을 들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상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아하스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저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을 가져다가 그대로 본따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아하스는 하는 일마다 족족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볼 때 이 아하스왕의 가장 큰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연단을 하면 자식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다리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봐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회채찍을 두니까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버린 거예요. 아예 달아나 버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떠나 악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의지하였다는데 아하스의 큰 실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초기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것을 복귀한다 그러죠. 내가 왜 졌지? 이 정상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고 정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전쟁에서 왜 졌지? 그렇구나. 내가 전쟁을 치러보니까 저기 그 아람 나라 우상이 강한 것 같아. 저 아수르가 믿는 우상이 강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걸 가져다 섬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그거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아하스가 이게 짓거리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세다고 그 우상을 데려다가 앉히고 거기에 제사하고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아스만 그럴까요? 요즘 우리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아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26년 동안 이 무속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심선미라는 성도예요. 50이 넘었더라고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지금. 이 집사님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옛날에 무속인일 때 찾아온 손님의,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한 40%는 기독교인이었대. 청년들도 많이 찾아오고 일반 성도들, 뭐 권사, 집사, 뭐 장로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신집사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한테 찾아와서 운명을 맡기냐는 거예요. 정말 통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귀신에게 와서 매달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재미로 보는 뭐 사주풀이나 이 타로점 이런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 역술과 그 무속인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이 악한 영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를 그 찾아온 손님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이 어둠의 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 행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어둠의 영이 틈타고 이 어둠의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아하스 왕이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이방신을 더욱더 깊이 숭배하는 길을 택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근간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반역행위였고 이 아하스는 말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더욱더 심한 우상 숭배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3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는요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던지 역대 왕들이 묻히게 되는 이 다윗 왕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아,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도 잘 믿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전해진다는, 유지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들은 이 현실에,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력해야 돼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당장 떨어진 일 때문에, 이 어려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